안녕하세요 여러분.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해보기 원합니다. 잘 왔어 친구야. 형 잘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들어올 때마다 우리 같이 인사로 또 환영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볼 본문에 양이라는 동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길을 잃고 만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준비하는 것처럼 내 미래를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양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시력이 매우 나빠서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마는 그런 존재가 나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불러주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 예배를 통하여 듣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매주 나아오지만 우리 나라는 존재는 주님 앞에 서기에는 주님을 감히 주님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더욱 친밀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자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드립니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희는 언제나 두렵고 불안함을 안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도 그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의 가사처럼 놀라지 말고 겁내지 않으며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부끄럽고 또 미안했고 또 정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이 예배를 드리며 새 힘 얻어서 다음 한 주간 또 다시 살아갈 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조금 더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생각을 하고 또 졸더라도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음이 복됨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참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인데 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같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있고 또 따라야 하는 달력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슨 력이었는데? 세 글자 아는 사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력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력. 다시 한번 교회력.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력. 또 절기라고도 합니다. 절기. 우리 뭐 사순절, 사순절기, 대림절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력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하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살아계신 동안 하셨던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살아계셨을 동안 하셨던 사역들을 중심으로 삼는 1년 주기에 순환되는 사이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그 우리 음력, 양력, 달력과 비슷하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절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교회력의 절기를 보내고 있을까요?
사순절 맞아요. 사순절이에요. 뭐 별로 다를 것 없이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 함은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고 조금 더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에 어른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해주시고 계셔요. 어떤 시리즈냐면 뭐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어로 해서 나는 뭐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 중에서 나는 이거다. 나는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인데요. 나는 뭐뭐이다라는 의미예요. 그 에고 에이미가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2개나 등장합니다. 2개. 뭔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먼저 오늘 본문 맨 첫 번째 구절 7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고 에이미가 어디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읽었죠? 뭐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는 저기 밖에 문처럼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문은 문인데 양들이 드나드는 문.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는 기도 때 우리 같이 제가 나눴죠. 양이라는 동물,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데요. 11절입니다. 이번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번에는 바로 앞에 나오네요. 뭐죠?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번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양의 문은 문인데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게 뭔가 연이어서 같은 구절에서 문 또 목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2개가 연관이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친구가 얼마 전에 친구 지인이 자기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었대요. 넌 꿈이 뭐야?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한 번에 탁 이렇게 대답을 잘 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나눴던 그 친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 모두 구체적인 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구체적인 꿈이 없었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구체적인 꿈이 없는 것은 비슷했지만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꿈이 없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불안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꿈이 없는 것, 구체적인 꿈이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불안함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기대된다. 그렇게 내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는 꿈이 뭐였지? 어렸을 때 나는 꿈이 뭐였지? 또 지금 내 꿈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제 꿈은 뭐 단순히 특정한 뭐 직업,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이런 꿈은 단순히 그런 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어릴 적 제 꿈을 생각해 보면 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뭔가 내가 뛰어나져서 뭔가 더 유명해져서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특정 직업은 아니지만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게 막연한 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을 때 친구와 대화 후에 나는 어땠지 생각해 봤을 때 내 꿈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데 지금 꿈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의 저는 어쩌면 꿈을 좀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제 꿈은 그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제 꿈은 뭐냐면 그냥 오늘이에요. 이게 뭐냐면 행복이에요. 제 꿈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내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 위해서 바치고 이것도 원하시지만 그것 자체가 만약에 나에게 행복하지 않고 곤욕이다, 고통스럽다 이러면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사랑하는 자식에게 섬길 자리를 줬는데 이게 기뻐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그냥 하기 싫어서 뭔가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면 과연 그 부모된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그걸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 꿈이 조금 바뀌기를 바라는 소망이더라고요. 제 꿈은 오늘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 먼저는.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 그게 크고 작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삶, 그런 행복한 오늘이 제 꿈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꿈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저는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꿈이 혹시 뭐인가요? 그러니까 뭔지 다 물어보고 싶지만 나는 구체적인 꿈이 있습니다. 혹시 손 들어볼까요? 있는데 안 들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나는 아직 구체적인 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들 수 있는 친구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꿈이 뭐지? 꿈 생각도 안 해본. 네, 부끄러워서 안 들은 걸로 알게요. 어쨌든 우리에게도 저마다 꿈이 있을 거예요. 저마다 누구는 의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고, 누구는 패션 쪽으로 나가고 싶고, 누구는 음악을 좋아하고 또 잘하고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 누구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잘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누구는 계획적인 성향이 강점이어서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누구는 큰 돈을 버는 게 꿈이고, 누구는 옛날에 저처럼 유명한 사람, 뭔가 연예인 이런 게 되는 게 꿈이고, 물론 아직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꿈들의 궁극적인 공통적인 목적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행복 아닐까요? 내가 그 꿈을 이루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행복의 기준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행복하게 내 인생을 내 마음에 들게 행복하게 가꿔가고 싶고 꾸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닌가요?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 행복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다른 말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푸른 초장. 성경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이 뭘까요? 푸른 초장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푸른 초장하면 어떤 이미지가 들죠? 뭔가 이렇게 광활하고 넓고, 뭔가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뭔가 푸르른 이렇게 풀들과 나무들이 있고, 가슴이 뻥 뚫리는 뭔가 그런 곳, 안정감이 느껴지고, 뭔가 위협할 만한 게 없고 평안하고 편안한, 누워 있으면 잠이 솔솔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게 바로 행복 아닐까 싶어요. 평온함. 사람의 욕구에는 이런 게 있다 해요. 안정의 욕구, 안전의 욕구. 안전하고 싶고 뭔가 안정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족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가 어쩌면 푸른 초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온함 그 자체,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그 자체, 행복이겠죠. 푸른 초장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로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좀 자연스럽죠?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주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양의 문이 뭐냐, 선한 목자가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양의 문입니다. 이 당시의 목자와 양은 들판에서 이렇게 밤을 지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양들을 데리고, 거기는 막 이렇게 풀이 풍성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지형은 돌산도 많고 그냥 광야도 많고, 그래서 양들의 먹이 풀을 찾아서 멀리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멀리까지 가면은 집에 그날 당일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벌판에서 밤을 지새게 되는 거예요. 양들과 함께. 그런데
그냥 이렇게 뻥 뚫린 데서 양들과 함께 밤을 자면 양들이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뭐 바뀌니까 맹수들이 와서 양들을 해치거나 잡아먹을 수도 있고 전체가 다 돌아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목자들은 어떠냐면 이런 경우에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대요. 뭐냐면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모아서 돌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쌓아서 돌담을 만든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그런데 그냥 담만 만들어 놓으면 못 나가잖아요. 다시. 그래서 출입구를 만듭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건 출입구를 만드는데 그 출입구에 문을 달지 않았다고 해요. 문을 달지 않았대요. 출입구에. 그럼 뻥 뚫려 있는 거죠. 아니 전사님, 이렇게 양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돌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출입구가 없이 뻥 뚫려 있으면 그냥 맹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 양도 그냥 나와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거 왜 만드는 거예요? 헛수고 아닌가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목자 자신이 출입구에 누워서 스스로 밤새 문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문을 일부러 안 만들었는데 뻥 뚫려 있는 곳에 문 위치에 목자 자신이 밤새 거기서 자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불침번 서듯이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밤에 맹수가 출입구에 누워 있는 목자를 이기거나 또 해치거나 뛰어넘지 않는 이상 양들에게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자는 밤새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의 문이라는 의미예요. 양의 문, 양들이 지나가는 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문에 문을 다는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이 목자가 문이 되어준다는 거. 이게 우리 예수님 아닐까요? 친히 스스로 문이 되셔서 목숨을 걸고 죄의 결과, 사탄이 우글우글 대는데 우리를 그 죄의 결과, 사망으로부터 친히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양의 문. 두 번째, 선한 목자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어요.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해요. 저도 좀 안경을 썼다가 라식 수술을 했는데 안경을 썼을 당시 이렇게 난시가 좀 심해서 안경을 벗으면 그냥 형체만 보여요. 안경 쓰신 분도 아실 거예요. 형체만 보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형체만 보이고 뭔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도 잘 안 보이는, 좀 많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양들도 시력이 매우 나쁘대요. 앞에 뭔가 아른아른 거리는 것처럼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또렷하게 뭐가 보이는지 모르니까 바로 코앞에 보이는 형체, 움직이는 형체를 따라가는 습성이 양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대요. 만약에 맨 앞에 있는 양떼에서 맨 앞에 있는 양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막 가다가 절벽에 떨어졌어요. 그럼 뒤에 따라가는 양들은 그냥 다들 떨어져서 죽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쩌면 좀 미련하죠. 안 보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오늘 8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도 양과 같습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해요.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앞날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나는 혹시 바로 1분 뒤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로 주시면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1분 뒤에 전사님 여기서 계속 설교하고 계시겠죠.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거는 가짜 메시아를 말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전에 온 가짜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넷플릭스라는 데서 핫한 그 JMS, 나는 신이다, 정명석, 그 사람도 이단이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이루는, 기적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굉장히 많았어요. 가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절도,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말고 다른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절벽으로 따라가서 전부 떨어져 버리는 양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앞 못 보는 양들이 바로 앞에 보면 흐릿한 거, 그 기적 하나 봤다고 그거 믿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아니라 다른 걸 따라가다 보면 네. 예수 말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전부 절벽으로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제가 읽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 예수 말고 다른 예수,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다른 그 어떤 이단, 그런 교주들, 또 다른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모든 사조들과 모든 문화들, 그 흐름들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 물론 저게 진짜 구원을 줄 수 있는, 저게 진짜 진리이구나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게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들의 최종 목적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라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해요. 그리고 다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사람이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순간이 많아요. 뭐냐? 저주나 불안 가운데 떠는 삶이에요. 만약에 내가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다, 이게 사는 거라 말할 수 있겠어요? 뭔가 이렇게 살아도 사는 거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처럼 아무런 두려운 것 없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 없이 참 자유한 것. 우리 다윗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이루어지냐? 참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 평안함, 안정, 정말 영적인 평안함,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가짜 메시아들이 주는 것은 불안함, 두려움,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만 같은 두려움. 그 다 가짜 메시아예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내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집에 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그런 수법으로 신천지도 이렇게 얼가맨단 말이에요. 우리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오직 매여야 한다면 예수의 사랑에만 매여서 참 자유해야 해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유일한 진리 되시고 왜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시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메시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당신의 젊음을 바치세요. 나를 위해 당신의 물질을 바치세요. 나를 위해 헌신하세요. 내 말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고 복종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친히 문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십니다. 생명, 행복, 풍성한 생명, 그 안정,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목자 되십니다. 제가 주중에 또 이번 주에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앙 사경회라는 걸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조교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경회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많이 만나주시고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하게 됐는데 저를 또 만나주신 뜨거운 경험이 있어요. 다음 주 설교 때도 한번 나누긴 할 텐데 잠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예수님을 만나면 참 자유하게 됩니다. 저도 참 자유하지 못한 구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특별히 이번에는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제가 제 자신과 화해하게 된 게 있어요. 다음 주에 나눠드릴게요. 기대하신다면 빠지지 않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화해의 길이 되셔요.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진짜 목자인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신뢰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요? 목숨을 바치셨다니까요. 누구도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만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다른 것들은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불안함도,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도 남아있지 않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하게 거닐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볼까요? 우리 그 주님 한 분만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너를 지키시. 주님 우리 생각보다 더 우리 가까이 계셔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쉬지 않고 지켜보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처음부터 2절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대요. 같이 있고 싶어 하신대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깊이 알고 이해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그 어떤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을 온전히 순수하게 주님 자체로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담이 무엇인지, 주님과 우리 관계에 막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에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 자체로 순수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그 담과 죄악의 사슬들을 주님 끊어주시고 주님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가리는 것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좀 강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는 푸른 초장은 두려움도 슬픔도 눈물도 아쉬움도 불안함도 공허감도 자책감도 없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푸른 초장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불안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불안함도,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눈물도, 그 어떤 공허함이나 우리의 죄로 인한 자책감도, 죄책감도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참 자유하게 원하오니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이 모든 주님의 또 사랑하시는 그 존귀한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을 주님 끊어주시고 주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더는 이전에 악한 사단의 굴레에서 우리가 허우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모든 죄악을 밟으신 주님께서 이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관계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요, 주를 바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따스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There's no more tears, no more tears.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넘친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깊이 관계하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렇게 그런 삶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고 두려움에 쌓여서, 슬픔에 쌓여서, 눈물과 아쉬움과 불안함과 공허함과 자책감과 죄책감에 쌓여 살 때가 많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 되신, 길 되신, 목자 되신, 양의 문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예수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미련함은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쓰러짐이 주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주님 앞에 또 드려질 때,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주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또 적지만 또 귀중한 이 헌금과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을 위한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을 알게 주님을 전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부 친구 중에 중학교 3학년 이가온 학생하고 고등학교 1학년 김예성 학생이 입교를 받았어요. 본당에서. 입교는 뭐냐면 아주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고 그때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뜻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15살, 만 15세, 16세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정식으로 내가 내 입술로 이제 고백하면서 세례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형식의 하나인데, 오늘 본당에서 2부 예배 때 우리 두 학생이 입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같이 이렇게 보지 못해서 여기서 잠깐 축하해주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예성 학생하고 이가온 학생은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꽃다발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한번 더 큰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네, 축하해 주시고 아직 입교 받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기회에는 꼭 같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반 모임들을 마치고 나면 선생님들은 여기 한층 내려가시면 지하 2층에서 교사 원래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따로 특별히 광고할 거 없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